캠퍼스 타운은 방학이 시작되면 좀 썰렁하죠. 또 학기가 개학하면 사람들도 많아지고 도시가 살아나고 하는데 우리가 캠퍼스 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아요. 새로 오는 분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굿뉴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 공동체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32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프린스 애버뉴 베프티스트 처치와 함께 지난 32년 동안 신실하게 이 땅에 찾아오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학교 건물을 쓰고 있고요. 이 타운에 오셔서 교회를 찾거나 또 공동체의 교제가 갈급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이곳에 생명 공동체 세워갑시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곳에서의 최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 1부 예배는 교사들 중심으로 9시 반에, 2부 예배는 11시에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222호실, 그 다음에 중등부는 217호실,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알지만 또 타지에서 예배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실시간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웨슬리 캠퍼스 한복판, 조지아 대학 한복판에서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우클렐레 클래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일부터 11주간 7월 30일까지 다음 주부터 이 학교가 대대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미국 교회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프린스 애버뉴 베프티스트 처치 오셔서 메인 엔트런스로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정면에 로프트라고 써있는 LOFT, 로프트라고 써있는 그 문으로 들어오시면 하이스쿨 뛰어러 고등부 예배실이 있고 거기에 친교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1주간 동안 학교 건물 쓰지 않고 미국 교회 2층으로 오시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중앙계단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메인 엔트런스로 오시면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노약자들은 안전하고 짐이 있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정 권사님 언니 시력과 기억력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정숙 집사님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전환을 당한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주님, 봄학기가 바야흐로 끝났고 이제 여름학기가 시작된 듯 합니다. 주님, 이 캠퍼스 타운이 조용하고 다들 여행으로 집으로 떠나고 하지만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곳에 남아서 주님 여름방학 동안에 남아있는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또 온라인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어수선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주일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찬송 이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까지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성과 세상의 영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의 모양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시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함으로 죄성과 세상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고 그름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목사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서 돕는 주님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심령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되이 수종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전 선언문 선포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최동찬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하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최동찬 전도사님은 사우스 이스턴에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자기 소개해 주세요. 6시간 앞에 나와서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 이스턴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최동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은 지난주 했고요. 이번 여름에 한 과목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지를 찾는 와중에 있고 졸업 후에 하나님의 소명 안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최 전도사님은 여기서 밥 존스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했고요. 아버님은 전북대학에서 저하고 같은 연대인데 은퇴를 했고, 은퇴한 이후에 그 전에 틈틈이 신학 공부를 해서 교수로 은퇴하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귀한 형제가 사우스 이스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학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MDB는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남침내교단 신학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졸업식은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 과목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 선언문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같이 비전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아멘. 자, 열심히 보내기만 하고 사람들 안 데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한국으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사실 아버지들이 덤으로 묻어가는 것 같아서 미국은 분명히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파더스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데 아버지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만 일부에서 그러니까요. 아버지 파더스데이도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이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이죠.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 아니죠. 하나님에 관해서 4가지 계명을, 중요한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중에 5번째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 5번째가 사람에 관한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거두절미하고 못박아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잘 챙겨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잘 해드리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윤택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잘 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는 잘 못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는 1등 신자인데 집에만 가면 막 집에 부모님께도 함부로 하고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1등 신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잘한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교훈은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해야 되겠다. 미국에 저희들이 살면서 참 나쁜 자녀도 봤어요. 부모님께서 법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잠깐 자녀에게 이름을 돌려놨는데 자식이 그냥 그 재산을 꿀꺽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에덴스에서 문제가 있으면 왠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불러내요. 가서 보니까 한국 할아버지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병원에 계셔, 경찰이 폴리스가 병원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송강정철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훈민가 중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에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항상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파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모님을 잊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물론이요 어디를 보아도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영어로는 honor하는 거예요. honor하는 것은 높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때때로 내 기대치만큼 나에게 못 서포트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그 자체로 요즘에는 비정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비정한 엄마도 많고 비정한 아빠도 많고 자녀를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받고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윤택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5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꼭 기억하시고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몸에 약이 되는 것일수록 입맛에는 써요. 그렇죠? 입맛에 좋은 것은 수상히 여겨야 됩니다. 맛있는 것 몸에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첫 번째 부모님 공경,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공경하라. 같이 읽어요. 듣고 지혜를 얻으라. 듣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말씀 속에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1절에 보면 순종하라고 했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공통적인 특징이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귀를 막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잔소리라고 듣지 않고 인상을 쓰고 귀를 틀어막고 하면 되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그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수많은 세월 고난과 눈물과 땀을 통해, 희생을 통해 인생의 뼈아픈 교훈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부모님의 삶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님은 답답해서 한 말 또 하고 잔소리처럼 자꾸 하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습니다. 젊은이들은 실력이 곧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머리가 좋은 것이 곧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박사학위 없잖아, 부모님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세상 학문을 통달했어도 우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만 해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들은 학문의 혜택을 받은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 부모님 세대들은 학문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은 학위가 없기 때문에,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외우는 거 잘 외워요. 시험 잘 봐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은 늘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보다 세상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도하는 어머님에게 늘 찾아가서 어머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보다 앞섰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같이 읽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좀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 다 아는 거 또 말한다 하고 귀 막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그 말씀도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잔소리도 귀한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워서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할 때 잔소리 강도는 더 높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할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늘부터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합시다. 두 번째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여 이렇게 공경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게 선물로 공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일 때, 특별히 어머니날, 어버이날 때 맞춰서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리는 것. 요즘에는 선물 보내는 것, 꽃 보내는 것도 쉽습니다. 택배 보내면 쉬워요. 전화 한 통이면, 크레딧 카드 한 장이면 여러분 그거 효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저는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때 전화하는 것도 미안했어요. 부모님께 그냥 입으로 발린 말만 효도 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화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목마르게 기다리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냐? 여러분 부모님은 선물보다도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 하나면 부모님의 모든 시름은 다 녹아져 버립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요. 부모들은 부모 바보다. 주어도 부모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는 것은 계산이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부모 바보는 뭐냐면 자식들이 내내 속썩이다가 철든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동안의 속성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고마워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좋아. 그것이 부모 바보라. 이것은 뭐 누구네 집 막론하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면 여러분 선물 안 해도 선물도 필요해요. 잠언에 보면 선물은 되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은 자녀들로부터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제가 보면요, 부모님에게 제일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부모님 제일 무시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부모님 보고 반말하는 사람 세상에 봤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와 자식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반말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그런데요, 부모님에게 반말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막말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심하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물론 가정마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언어 습관, 말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까울수록 부부 간에도 말 함부로 하죠. 가족 간에 제일 심한 말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나이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입습니다. 여러분 100번 선물하는 것보다도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번 선물보다도 더 부모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말부터 따뜻하게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공경하라. 같이 읽어요.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라.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님 공경한다고 부모님이 생각하지 않는 것, 부모님 필요도 없는 것 계속 사다 주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소와 호랑이 부부 이야기를 부부 세미나에서 가끔 합니다.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호랑이와 소, 이 부부는 계속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소는 뭡니까? 풀을 뜯어다 주고 호랑이는 고기를 사냥해서 소에게 갖다 주면 이게 무슨 선물이 됩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잘 헤아려서 그것을 채워주면 그 마음을, 세상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거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선물보다도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필요를 여러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사람은요, 제가 60대인데요. 60대만 해도 건강이 있고, 그리고 60대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가 일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 사실 50 이후에는 갱년기 같이 찾아와서 남자고 여자고 이 신체 리듬의 변화가 있어요. 특별히 70이 넘어가면 부모님의 이 육신의 건강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요. 이것은 아무리 사람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지만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병원에 많이 가야 되고 그럽니다. 부모님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거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선물하는 것도 어느 해인가요? 저희 딸이 크레딧 카드에 빚을 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했어요.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얘가 지혜가 없어요. 아니, 크레딧 카드에 빚을 엄청 내가지고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필요를 부모님, 그때 제가요, 양복에 이상한 털이 나오는지 않습니까? 거기 털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뽑으면 자꾸 뽑히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위로 그걸 자른다고 이렇게 자르다가 이 천을 잘랐어요, 제가. 천을 자르면 그걸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요. 미국 사람이 자기가 전문이래요. 가져가더니까 그 안에다 이상한 풀을 붙여가지고 옷을 더 망쳐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전문가신데 보시고는 이거 안 된대요. 이걸 그 전에 갖고 왔으면 깨끗하게 잘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딸에게 내가 정말 그때 옷이 필요했었어요. 양복. 왜냐하면 옷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입고 다녔거든요. 보기 흉하잖아요. 그때 내 아이 필요가 뭔지 넌지시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양복을 제가 주일에 한 번 입는데요. 입고 다니면서 항상 자랑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몇천 불하는 시계를 사왔어요. 이게 시계 얼마나 좋은 시계 지금도 이거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그냥 반품했어요. 지금 두고두고 얘기하지만 뭐 자기 어머니, 부모님은 한 번 목회하면서 그런 좋은 시기에 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선물을 해도 부모님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헤아려서 그걸 모르게 딱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드신 이제 부모님이나 그러면 요즘에 여기 조자대학에 유학 오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뭐 94년, 95년, 90년생만 해도 나이가 좀 들었더군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저희 연배하고 비슷하든지 저희들 연배보다 조금 더 젊거나 이런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녀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도 많고 아직도 건강하고 60대에 건강하죠. 부모님의 자녀들의 필요, 건강이 괜찮으신지. 저는 제 건강의 변화가 50대 초반에 있었어요. 50대 초반에 제가 이명이 오면 밸런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50대 초반을 넘기면서 하나님, 제가 50대 초반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50대 돌연사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좀 전에, 몇 년 전에 50대 초반에 저와 동갑자리들이 5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 해에 3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50대 초반에 주님, 이 50고개를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명은 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하심이 좀 더 남았어요. 50이 넘어가면 지금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인간의 몸은 서서히 이제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경제적으로도 더 형편이 안 되시는 부모님들 알아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거 않죠. 뭐 자기 살기 바쁘니까. 자, 3번째 효도하는 것,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선물을 해도 조사해보고, 넌지시 조사해보고 선물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받아도 기쁨이 있고 부담이 안 되고, 야, 좋다. 그 4번째는 어떻게 부모님 공경할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신앙생활의 기회를 드려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 젊은 부모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시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죽겠다고 살았는데 몸은 낡아지고 자식들은 때때로 말도 안 듣고, 친구들도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을 떠나가고,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허무해진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 생활, 건강한 인생 후반전은 내적으로 탄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세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확고한 신앙의 어떤 것이 서 있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낙심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혼의 기쁨, 인생이 점점 기울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품에 갈 날이 다가오면서 나의 삶에 황혼의 그 추억, 황혼의 기쁨, 황혼의 알참이 우리에게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4번째 길은 신앙생활의 기회를 드려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앙,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고 돈이 있어도 점점 우리의 몸은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에게 꼭 신앙의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탄탄해지는 것. 제가 가정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 병원에서 막 토병하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생사가 오가실 때도 있었고, 조금 괜찮아지셔서 병원에서
한동안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세트를 제가 선물해 드리면서 어머니 병원에 계시면서 이분의 파워풀한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세요. 이건 소고기 몇 근보다도 더 능력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힘이 나게 할 겁니다. 이것처럼 내적으로 탄탄하게 하는 것,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내 삶이 늙어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네 번째 어쩌면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같이 읽어요. 우리들의 부모님이다. 우리들의 부모님. 혈육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관계죠.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운명의 관계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혈육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1차적으로 혈육으로 묶어진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치는 것, 이거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품에서 보내신 이 자녀들의 모든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1년에 몇 번 부모님을 뵙고, 대학교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결혼하고 이제 부모님 1년에 연중 행사로 만나고, 그것도 한국에 있으면 명절 때 찾아뵙고 틈틈이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는 이역만리 외국에 살면 부모님 만나는 게 몇 년에 한 번, 저는 지난번에 10년에 한 번 가서 살아계실 때 뵈고, 형제들도 막 7년, 8년 이렇게 뵙니다. 만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에는 혈육의 관계로 영원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과 끈끈한 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 살아계시면 옆에 가서 볼을 비비기라도 하고 싶고 어머니 품에 안기기라도 하고 싶고 어머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같이 읽어요.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었지만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요한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십자가에서 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안 나와.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가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제자에게 같이 읽어요. 보라, 내 어머니시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하니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같이 읽어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세상을 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혼자 살고 그 나머지 예수님의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남편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부탁해.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당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이처럼 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출가하고 나서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우리는 정말 손꼽아 만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몇 번 만날 수 있을까? 요즘에는 화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주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주 안에서 만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셨던 말씀처럼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까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예수님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어머니 아들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모님, 자녀로 만난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세상을 뛰어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기 자식 주변에 둘러선 자녀들에게 계속 굿바이 하더니 한 자녀 앞에서는 굿나잇 하고 한 자녀 앞에서는 굿바이 그랬어요. 모든 자녀들은 굿나잇은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바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굿바이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자녀, 너와 나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녀로 어머니와 자녀로 만나서 한 세월을 보냈지만 죽음으로 너와 나는 영원히 헤어지는 이 아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시각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어르신,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늘 잔잔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 공동체, 축복 공동체 이 땅에 세워 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합니다. 퍼부어도 끝없이 나오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에는 비정한 부모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존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오늘 5가지 주신 주님의 귀한 이 교훈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이 땅에 와서 모두가 이영만리 다 낯선 타향입니다. 주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르신, 형제, 젊은이들을 보며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임을 알고 사랑의 공동체, 축복 공동체 이 땅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정성이요, 저희들의 사랑이요, 저희들의 헌신입니다. 귀한 정성 위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은총으로 일생을 인도받고 풀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에게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내 부모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축복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예배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어버이 주일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 수요 예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